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의 무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의 현실을 보세요.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를 나와요. 근데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가 얘기를 들었더니 듣자마자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서 멀리 떠났는데 광야에 갇혀버렸네 이렇게 말해요. 광야의 사막에 갇혀버렸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딱 막상 애굽을 나와 보니까 앞은 바다예요. 양옆은 산이에요. 뒤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럼 바로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인 거예요. 지리를 볼 줄 몰라요. 노예 민족이니까 지리나 전쟁 등에 배운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어떠한 전쟁터와 산악지대에 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들이 딱 지금 있는 걸 들어보니까 앞에는 바다고 두 양옆은 산이고 뒤에는 사막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이곳에서 그냥 진을 외쳤느냐, 이들의 장막, 이들이 텐트를 거기에 외쳤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보세요. 누가 보기에도 그건 동안에 든 죄예요. 근데 그렇게 장막을 치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갇히게 되었구나. 갇혔다 이런 말이에요. 도간에 든 쥐다. 노예로 다시 불러들일 만하겠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싹 빠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자, 물 가져와 그러면 물 누가 갖고 와야 물도 아무도 안 갖고 오네. 저희 고장났다 누가 고쳐야 된다 그러면 싹 고쳤는데 말만 하는데 아무도 없어. 노동력도 없어요. 뭐 힘쓰는 것도 없어. 그리고 땅이 패였으니까 땅을 좀 평평하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 착각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아무도 없네.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들을 불러들이게 되면 노예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니까 이거 완전히 도갈에 든 쥐예요. 그래서 바로는 최신 무기인 전차를 대동합니다. 특수부대를 동원시킵니다. 바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세요. 본문의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뭘 동원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전차를 다 동원했습니다. 무기들을 싹 가져왔어요. 지휘관들이 완전 무장했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민족과 싸우겠다는 뜻인데 그 민족이 뭐냐면
갇혀 있는 거야. 사막의 지리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거기에 텐트를 장막을 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장막을 딱 하니 쳤어요. 누가 치라고 그랬어요? 누가 치라고 했다?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어떻게 거기다 치라고 그래? 응? 치려면 미아동 우리처럼 이렇게 산 위에다 딱 쳐야 되는데 이거 뭐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내가 말이야 모세야 내가 계획이 있는데 누가 보기에도 그건 옳지 않은 거야. 거기에 장막을 치면 안 되지. 도가내든 지가 되는데 그런데 내 계획은 말이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집트 왕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렇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뭐가 툭 떨어지는데 이게 황금 딱 이렇게 막 이렇게 칼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슈퍼맨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방패를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려면은 그래가지고 딱 화살에 와도 딱 치면은 망토를 딱 두르게 되면 이게 딱 막든가 그런 거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이렇게 사고가 왜 났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보자기 하나 쓰고 TV에 나온 대로 진짜 되는 줄 알고 푹 뛰어가지고 막 꽤 많이 부러졌네. 애들이 막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이놈의 TV가 문제야. 다 슈퍼맨인 줄 알아. TV 보다가 뭐 갑자기 망토를 찾아 막 보자기를 찾고 그 뒤에 막 목도 딱 찌든 다음에 여기 지금 2층인데도 이야 딱 해가지고 이러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지. 딱 이렇게 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전쟁을 하실 때 이렇게 망토를 주든지 뭐 이렇게 뭐 기가 뭐 칼을 주든지 뭐 엑스칼리버 같은 칼을 주든 해야 되는데 동안의들처럼 딱 놓은 다음에 자 모세야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함이야.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구나.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상식으로 맞지 않는 거야. 모세가 파괴해도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들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위협적인 행동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 다음에 쫙 나눠져요. 보세요. 이렇게 자 장막을 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장막은 사막에 치든 미아동 골짜기에 치든 여기 오페산 골짜기에 치든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 우리 죽일라 그러네. 하나님이 장막을 여기다 치라 그러네. 이야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 아직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 그러네.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네.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된다 그러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말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들은 좀 전까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야 출애굽할 때 뭘 가져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가져 나온 게 뭐예요?
바로가 뭐라고 네 가고 싶어 다 갖고 나라. 폐물, 돼지는 안 먹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양 뭐 이런 거 다 소고기도 먹고 다 갖고 와서 고기도 다 갖고 왔어요. 자기가 다 갖고 와 자유민이다. 이야 나는 이제 자유하리라 기쁨 가운데 왔는데 막상 장막을 딱 치고 바로가 딱 오자마자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내버려두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집트인을 섬겼으면 우리가 죽지는 않지. 밥은 새끼 꼬박꼬박 먹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 뭘 한다? 두려움이 생기면 뭘 한다? 원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망. 두려움에 가득하게 되면 원망해요. 그 세상이 나라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사회구조가 되기도 하고 이제는 안 되니까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 아무나 그냥 그런 거 아무나. 내가 인생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13절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옥배산 골짜기에 있어도 붕대리라. 가만히 있어라. 미아동에 우리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세계적인 인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왜 또 원망만 해. 가진 것도 없고 부모가 물려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미아동에 살고 강남에 살았으면 내가 인생이 펴졌는데 이야 내가 진짜 대치동에 살았으면 내 인생이 이야 살면 뭐할까. 살면 거기 살면 뭐 하나님이 없는데 대치동 할아버지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암만 그들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왕이나 또한 이집트인들을 보기에는 갇혀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아동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뭘 하는지 그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세는 달랐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말도 가만히 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이 맡겨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그 자리에, 아빠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재직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두려우니까 애를 오늘 아빠 뛰고 오늘 엄마 못 해먹겠다. 내가 호적을 네가 파는 게 내가 파야 되겠다. 이제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내 자리 지켜내는 것이죠. 그걸 모세가 얘기하는 거. 가만히 있어라. 믿음의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영광을 얻을 거야. 영광을 얻을 거야. 나는 그들에게 영광을 얻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적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때 가장 그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보세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한 이집트에 나온 지 3일 후에 벌어진 거예요. 3일. 며칠 후에 벌어졌다? 30일도 아니야. 3년도 아니야. 3일 후에. 3일 전에 뭐 했습니까? 이들이요?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어요. 우와, 역시 우리 하나님 짱. 이야, 대단하네. 이길 자가 없네. 우와, 3일 전에 봤어. 3일 전에 10가지 재앙을. 장자가 죽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는 양과 소도 죽지 않았는데 이집트인들의 장자, 그들이 키우는 소, 그들이 키우는 양, 염소 다 죽었어요. 그걸 직접 보았습니다. 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자든 사막에 치든 어디에 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에서 깊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든 때때로 어려움을 주든 우리에게는 그렇다고 확신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돌이키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했다. 근데도 막상 문제 앞에는 뭐라 그랬어 이들이? 누가 우리 데려왔냐? 누가? 모세야. 내가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 내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 왜 사막 가운데 죽이려고 그래? 내가 그 사람 새겼으면 밥 3끼는 꼬박꼬박 줬다. 자유고 뭐가 중요한 게 그까지 뭐가 중요해?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해? 내 저녁에 힘든데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마음 아픈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팔 아파, 저거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아이고 참 주여다 주여. 너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도 돌이키길 원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들이 마지막에 이제서야 이렇게 말하네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뭐 했나? 참 성경 읽다 보면 어리석구나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때 믿었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는 뭐 했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뭐 했냐? 믿음 없었다. 막상 문제 앞에 이제 애굽을 다 수장시키고 병거도 잃게 하고 군대도 잃게 하게 할 테니까 자신의 위험이 다 제거가 되니까 그때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전에는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찬양을 같은 걸 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찬양.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속상해. 내가 이렇게 속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 얘들아, 내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지 않았니?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너희들 구분시키지 않았니? 따뜻하게 보호하지 않았니? 자기네 작은 문제만 생기면 생긴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바로가 오는 거 그 소리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딱 깨져버려. 작은 불이익만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딱 깨져버려. 작은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딱 깨져.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그런 거야. 이 어려움을 통해 너가 간증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켜서 기적과 은혜를 주어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야.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믿음 없음을 드러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연은 없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은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거예요.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끝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기도응답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셨구나. 이런 걸 주시고자 하며, 그러므로 빼앗기 하나 왜 이렇게 길어? 그거는 몰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원해.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집약을 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전한 믿음. 그 사도들이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